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대, 성령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령을 거역하는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성령을 거역함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말로 대놓고 성령에 대해서 이 지금 예수님이 책망한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이란 말을 하고 성령의 말로 성령을 대놓고 성령을 악평하고 뭐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성령 거역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을 거역함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구약 시대도 그랬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도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때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너희 조상들과 같이 지금도 너희도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그 모든 어떤 내용의 중심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그 중심은 거의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고, 그리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신약은 뭐 약속이 이루어진 그 후부터 약속이 실행되는 그 이후부터가 신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뭐 예전에 우리가 모를 때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복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그러나 지난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봤지만은 주일 낮에도 봤지만은 그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벨 다 유명하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약은 어떤 시대냐면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그 시대가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것을 받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신약이. 그래서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오순절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약을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그때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 했잖아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구약 시대, 구약을 태어났다는 거예요. 율법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다. 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표면적으로는 뭘 거역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말하는 유호경이나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 것은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또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만약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에 대해서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건데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 일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100%예요. 100%. 사람으로 하시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 윤영미 전사님이 예전에 있던 교회 사모님인가 누가 그랬대요.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성령이 하는 말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100% 다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가 보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뭔 말을 해놓고서 말을 딱 해놓고서 그 순간에 돌아서자마자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게 오히려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어떤 더 확실한 증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물론 그게 더 줄어들겠죠. 그런 말의 실수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말의 실수가 적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있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죠. 그분은 말 한마디도 그 어떤 것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죄가 없다. 어쨌든 예수님은 100입니다. 100.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실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우리라는 분은 함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 또 막지 마. 내 이름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당장 우리를 반대할 사람이 없어. 우리 지금 우리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는 그 자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랬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또 우리 일반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은 100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100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떤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그것이 100으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치더라도 그것이 꼭 100% 성령의 역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걸 분별하고 했죠. 예수님은 100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혹될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뭡니까? 그들의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정말 열매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신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표적과 기사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표어도 우리가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지만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이 사도됨의 그 핵심은 어떤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마치 사도들의 그 표가 겉으로 나타난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들의 어떤 그걸 회복하자 할 때 이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 표적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을지라도 여기로 가버리면 마귀가 장난치기 딱 좋은 거예요. 귀신이. 왜?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귀신도 행할 수 있는데요. 능력도. 근데 아무리 뭘 해도 마귀가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을.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물을 만들 수 없다고. 물을.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오늘 이 표현으로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한 거죠. 이게 뭐 이 악한 세대가 귀신이 집을 나가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죠. 귀신도 오늘도 안식할 곳을 찾고 했어요. 귀신이 안식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물 없는 곳에서 귀신이 안식한다. 쉰단 말이에요. 물 없는 곳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은 성경에 나오는 물은 딱 두 가지 거의 대표인 거지. 물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세례로 표현됩니다. 세례. 물은 곧 할례라 세례라 베드로가 말했죠.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올라가는 것 이것이라고 그러면서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할례. 죽음. 나의 죽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야. 어제 안 나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 내가 화나는 것도 내가 모든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봐. 내가 죽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 다 내 탓이야. 그리고 물은 뭡니까?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도 어떤 성령? 약속의 성령. 어제 말씀드렸죠.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약속의 성령으로. 어떤 성령이요?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의 성령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약속의 성령 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그 성령. 맞죠? 그 성령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것을 제가 3일밤에 위해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 이전에 한 성령이지만 구약시대 성령, 신약시대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한 성령님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한 성령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시는 성령님은 그 이전에 계신 영원하신 성령님이지만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지 않았던 어떤 한 일을 행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영광 받으셔야만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받으셔서 영광 받으신 이것을 우리가 주기도 모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 땅에 많은 것들이지만 우리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지우고도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치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자식을 낳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했다. 마지막 날에 누굴 낳아요?
마지막에 이제 아기를 낳자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를 그 영원전부터 그리고 이 만물을 만드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왜요?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성령,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처럼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게 누가 받는다고요? 믿는 자들이 받아. 믿는 자들이 받아.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근데 뭘 믿는 자들이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시대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더 유독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은 그 기록이 신약성경의 기록이 서신서 기록 중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 속에는 돌맞을 내기지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볼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지난번에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 감리교도요. 경기도에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 그거 하는데 뭐 찬성회 갖다 뭐 출교하는 데 모여가지고 우리 교리와 장정에는 동성애 하면 면직이거든요. 동성애 찬성하면. 근데 그거 재판하는데도 재판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주님이 두 가지 다 받을까요? 야 그것대로 그래 하고 이건 그렇게 할까? 이게 난일이야. 이거는 뭐 사실은 드러난 그런 것들이지만은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우리 감리교 다른 교단 둘째치고 UMC 같은 데도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왜 동성애 때문에 재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뭐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교회냐고요. 똑같이 그 사람들도 예수 이름 부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그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설해하시니 이 뜻을 따라 둘째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서 히브리서 8장, 9장 여기에서는 10장에서는 그리고 히브리 10장에서도 둘째 것을 세우려하심이라면서도 그 밑에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히브리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즘은 새 언약이라는 말도 교회에서 꺼내기 힘들대잖아요. 중요한 건 이단들이 다 건드려버렸어. 구원파, 영생파, 구원, 영생, 새 언약. 사실은 여러분 구원하고 영생이 뭐예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애굽에 나왔던 그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안 됐지만 율법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율법 줬어요.
옛날에 뭐 CF가 그랬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주님이 율법을 줬다고. 왜? 우리로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왜? 우리가 죄의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과 함께 먼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안 되는 다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내버리고 죽어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제1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흔적이 있나 이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죠. 그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이 와야 생명이 사랑의 확증이라고. 근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 아내 사라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언제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에. 할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할례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라. 이는 약속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내가 약속한, 너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아들을 준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이 아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실.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버리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다고요.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댔잖아요.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은, 물론 먼저 거기에는 죽어준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 자체로서. 그죠? 누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해요. 누가, 모르겠어요. 부모는 세상에서 대신 죽어줬으면 존재는 몰라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마음, 자식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목사님도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는, 물론 엄마는 더 하겠죠. 근데 저는 아버지인데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뭐 어차피 난 죽어도 갈 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죽음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확증이 그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확증했다는 거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예요. 생명이 와야. 그러면 생명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전에가 뭡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도 말할 것이, 우리가 옛날에 흔히 외쳤기 말할 때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다 들어봤죠, 그죠? 한 번도 다 얘기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 안에 순서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건너뛰지 않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면 먼저 그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아들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도 누가 약속의 성령이 와야 아들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받는 것이 왜 이게 자꾸 문제가 됐냐면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켰냐면 지금까지 성령 받는 거를 꼭 어떤 체험하고 그게 성령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 뭔 체험했어도 그 사람 성령 못 받아서 약속의 성령이 그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 체험이지. 세례요한이 성령 충만했지만 그 세례요한 속에 성령이 안 오셨다고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나무 앞뿌리 하나 뽑아야 되고 그래서 방언 못하면 난 성령 못 받았나? 여러분 방언은 누구한테 주신 자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방언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게 고린도서 13장이라고. 희한하죠. 방언 받는 것도요.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해. 근데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그 사람 방언 그러면 그래. 그래서 속 생각이 뭐든지 그냥 은혜구나.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그 허은석 선교사님 지난번 우리 허은석 선교사님 그 어디야 아마존에서 선교하다 돌아가신 순교하신 선교사님 그 간증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방언을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 뭐 그래도 믿어보라고 방언 준다고. 그 고린도 14장 그 12장이 방언장 14장이 방언장인가 12장 그거 읽어봐요. 내용 그거 읽어보고 처음에 읽어보면 이게 뭔 뜻인가 그런다니까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고 그런 표현을 방언을 믿어야죠.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방언 준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표적으로 그냥. 물론 방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방언 기도는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제가 자꾸 지금 매일 이어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드라마한테 이어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오늘 그다음 진도를 못 나가네. 그래서 성령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님의 행하심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쫓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요 하나예요. 예수님 안 하셔서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전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죠. 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만든 목적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만 살고 있다면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에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 했잖아요. 이거 믿는 게 담대함이라고. 왜?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여기에 다 걸었는데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되어 천국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